반갑습니다. 2월 첫째 주일 2월 7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찬송하심으로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입니다. 375장 나의 모든 행실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용서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남김없이 들으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받아주소.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행실을 다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칭찬의 사람이 될까, 아니면 부끄러워서 낯을 들 수 없는 사람이 될까?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좋은 기억으로 또 좋은 뜻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도우시고 또 함께 하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의 삶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기억하여 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줄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93장 우리 찬송 함께 부르고 이어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네. 사랑어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성과 들어놓으신 주. 지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나의 구주 저의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네. 주사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힘이시고 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배하게 해달라고, 주의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평강을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되시고 소망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온 성도들 가운데 예배할 때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고 또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어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보혈 의지하여 사함받는 귀한 은혜의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2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교동문은 54번으로 시편 126편으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동문 54번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시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다 함께 읽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9번 10번으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 구문이 읽습니다.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사역은 하나님이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에 그리고 매우 심히 좋게 만드신 것입니다. 신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피조물들을 지배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만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인가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동행하면서 서진 삶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 3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19로 우리가 계속해서 모이지 못하고 또 어떤 형편에 있는지, 또 어떻게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오늘 이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주만 바라보고 주와 동행하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더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 말씀을 잘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서 이 세상 가운데에 결실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성도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눈물을 아버지 기억하시며 그 눈물을 통하여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을 힘입고자 예배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가람을 예배를 통하여서 해결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 없는 자들이 있다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땅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또 그 말씀 가운데에 세상에서 결실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펴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배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에게 말씀의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며 이 험한 세상을 오로지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성도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이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며 그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1261조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마지막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예배자는 구경꾼도 아니고 또 심판자도 아니라 참여자여야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대단히 합당한 말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는 것이 구경꾼도 아니고 또 어떻게 잘하나 못하나 판단하는 판단자도 재판관도 아니고 또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을 드리는 참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옆에 계신 분에게 또 자신에게 서로에게 함께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늘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또 반갑고 또 사랑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는 말씀이 호세아서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잘한다, 잘해 이런 말을 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말에 사용되는 경우를 보면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하는 말이죠. 그 말을 내 말을 정신 차려서 따랐더라면 들었더라면 그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진짜 그런 의미를 깨닫고 반성하기를 이제부터라도 잘했으면 하는 그런 때에 사용하는 말이 잘한다, 잘해 라고 하는, 정말 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정말 직격하고 또 용납하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타까워서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사용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잘한다, 잘해 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자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진심과 사랑의 호소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리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이 주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에게서 사역하던 이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대 왕들이 나와 있기도 하지만 호세아서 1장에 세 유대 왕과 또 한 이스라엘의 왕이 나와 있는데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 네 명의 그런 유다의 왕에 이어서 또 요아스라고 하는 아들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왕의 시대에, 그러니까 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이 사역했을 때에 이사야 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호세아가요,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인데,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택해서 결혼하라고,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았던 사람, 선지자로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호세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자신의 삶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선지자적 삶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사람이 바로 호세아예요. 호세아.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까요?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했던 여인, 아내, 여자친구,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다 제치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그것도 내가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는 전혀 상극인 사람이라고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내인 고멜에 빗대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그것을 통해,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의 결혼과 자신의 가정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빗대어서 말씀해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상태가 아내 고멜과 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음란하고, 끊임없이 집을 뛰쳐나가고, 끊임없이 배교하고, 사랑을 망각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그 아내를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정결하고 순수한 여인과 거리가 먼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에 호세아 선지자는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음란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음란하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 뜻을 보면은요, 복수예요, 복수. 다시 말해서 음란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음란의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연속되고 있음을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호세아의 결혼이 그러기 때문에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느 학자는, 목사님은 이 고멜의 뜻도요,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 호세의 아내 고멜의 이름의 뜻이 끝장났다. 온통 죄악에 물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그 뜻으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진실일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인생을,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인생이 끝장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만나면, 누구든지 고멜을 만나면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을 사랑합니다. 그런데다가 아들과 딸을 낳았는데 자녀의 이름도 평범하지 않아요. 3남매를 두었는데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흩으신다고 하는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두 번째는 딸을 낳는데 로루하마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세 번째는 또 남자아이를 낳는데 로함이, 내 백성이 아니다. 이 이름만 봐도 참 이 가정이 얼마나 불행한 가정인지. 근데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호세아와 또 음란한 여인,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이 결혼했는데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흩으시고 긍휼이 없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이 자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끔찍한 상태입니다. 누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이 가정은 살아날 수 없어요.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끝장나는 가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살 길을 제공하며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신창이 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더는 방치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의 강한 사랑의 의지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사람을 살리시는 방법은 잘 나가게 해서 살리시는 경우보다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살리시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바로 그 한 사람을 소개하면, 젊은 시절 술과 향락에 찌들어 살다 병들어 죽게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풀림이라고 하는 책을 쓴 울산 온양 순복음교회 안호성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가 제목이 좀 섬뜩해서 봤는데 특이한 이력을, 이분이 또 홍경민 씨, 가수 홍경민 씨하고 또 선배이기도 하더라고요. 충북대학교 정치학과를 나왔는데 이분도 엄청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통해서 순복음을 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이 아버지를 부르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거기서 나옵니다. 안 목사의 아버지가요, 9남매 중에 막내, 어머니는 7남매의 막내. 그러니까 막내와 막내가 결혼을 했어요. 두 분 모두 믿지 않는 집안에서 성인이 되어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믿음의 1세대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인데, 그의 아버지가 어느 정도 이 예수 믿기 전에
망난이었냐면 유명한 주먹으로 건달처럼 지내며 악행을 저질러 가지고 해병대를 지원했다고 해요. 근데 해병대에 갔는데 월남전에 파병될 때에 이분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쟤는 죽어서 좀 안 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람들이 싫어했다고 해요. 그렇게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데 전쟁 중에도요. 전쟁은커녕 뭐 술과 담배가 인생의 즐거움이었고 자신의 운동 실력과 천원으로 그 당시에는 뭐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니까 하늘이 도와서 전쟁에서도 살아왔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지인의 부탁으로 이틀 동안 서울 대저동에 있는 순복음 신학교의 경비실에서 그렇게 숙직을 대신 서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믿음이 전혀 없던 이분이 신학교 경비실에 소주와 담배를 가지고 책상에 다리를 걸치고 소주를 병나발 불다가 벽에 붙어 있는 섬뜩한 한 그림을 봤어요. 그 그림은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성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너무 놀라가지고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저 땡땡은 되져도 참 더럽게 되졌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더럽게 되진 거야? 제가 순화해서 말씀했습니다만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습을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바로 이어서 경비실 안에 음성이 들립니다. 바로 너 때문이다. 바로 너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렸다고 해요. 너무 생생해서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고 그간 자신이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고 그 순식간에 죄를 지었던 것들이 영화의 필름처럼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행운으로 무사히 살아왔다고 여기며 나는 불사조야 라고 생각했던 자랑했던 자신을 그림 속 그분이 등 뒤에서 모든 총탄과 포화를 막아주고 계시는 장면을 보았다고 해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이분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그분은 안 목사님의 아버지는 그 길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후에 뭐 서점도 하다가 또 한 선교사님의 눈에 띄어서 이분이 신학교에 입학하고 또 그것도 주의 종의 길을 가려다가 또 그렇게 미그적거리다가 딸의 죽을 병에 고침을 받고 드디어 목사가 돼서 이제 감리교에서 충청도의 순복음 신학을 졸업했지만 감리교에서 목회를 하시고 교회를 몇 개 지으시고 뭐 이런 그런 놀라운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꼭 사도 바울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만하고 또 예수님을 비방하고 폭행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분이 사도행전 26장 14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과 음성으로 그를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야. 여러분 그렇죠. 가시돋친 채찍을 자기 발로 차봤자 자기만 그렇게 아프고 고통을 당할 뿐이죠. 이런 소리를 듣고 돌아온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자녀가 범죄하고 패역하고 위기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살리시는 분이세요. 어떻게든지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바로 지금이 그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 케인이라고 하는 분이 영화가 있습니다. 1941년도 오래된 흑백 영화인데요. 여기에 이 시민 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몰락과 파멸에 관한 영화를 주인공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영화는요 엄청난 권력과 돈으로 인생을 마음껏 즐긴 케인이라고 하는
모든 신문 발행인이 바로 이 케인인데요. 이 사람이 최후와 그다음에 과거 그리고 신문 기자가 취재하는 형식을 빌려 그 영화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영화의 그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엄청난 부자예요. 성공도 해봤어요. 그리고 플로리다의 대저택에 제나두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성을 만들어 놓고 휘황찬란하게 꾸며놓고 금전 만능주의자로 살아갑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나는 이렇게 돈을 가진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멋을 자랑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플렉스한 사람이에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할 만하니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에서 그는 권력과 또 부에 대한 과도한 야망 때문에 결국 파멸의 길로 접어듭니다.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주고 산 모든 것을 잃은 채 외로운 성에서 홀로 죽음을 인생을 맞이하는데요. 그런데 그는 죽으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단어를 외칩니다. 로즈버드. 장미꽃 봉오리라고 하는 로즈버드. 이 로즈버드는요, 돈으로 모든 것을 소유하기 전인 어린 시절 자기가 탔던 썰매 이름이에요. 그는 너무도 뒤늦게 로즈버드로 되돌아가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었지만 결국 그는 로즈버드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고 그리고 그때가 진짜 멋진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모든 부귀 영화와 이 세상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전도서 1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도 많은 책을 지어도 끝이 없고 몸이 피곤하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로즈버드는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로즈버드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지옥 같은 곳에서 탈출할 수 있고 또 탕자에서 다시 아들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안다는 말은 히브리 단어 야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그냥 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깊이 인격적으로 아는 그런 단어로 사용할 때 쓰는 것입니다. 경험적이고 관계적입니다. 힘써라고 하는 단어는 추적하다, 힘을 다해 추구한다, 달려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서 달려가는 거예요. 추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명기 6장 5절에 마가복음 12장 3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미국 4대 병원 중 한 곳의 박사 후 연구원으로 가게 되고 탄탄대로를 걷던 과학자,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과학자 김영웅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는 자신에 대해 독단과 독선, 교만의 캐릭터를 가진 게다가 성공을 목표로 가족을 데리고 미국으로 온 인격 미달의 한국 남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 그가 결혼한 후에 얻은 자신의 아들이요,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이거 불치병이다, 이건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간질이라고 하는 병명을 얻게 됩니다. 5개월 만에. 의식상실이고 전신에 경력 발작이 일어나고 그런 질환을 앓는 병이 간질이에요. 자신이 생물학을 전공한 박사이고 아내가 의대를 졸업한 의사예요. 근데 그 아들 앞에 이 두 박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분의 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차라리
아들을 죽여주시지 왜 모두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평생 아들이 성인 될 때까지 우리가 바짝 붙어서 뒷바라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들을 죽여주세요. 실제로 그렇게 바보 같은 기도를 했다고 해요. 차라리 아들이 죽고 장례를 치르고 그 상실의 아픔을 겪는 편이 평생 웃음이 사라진 무표정한 아들을 성인이 되어서도 뒷바라지하며 살아야 하는 삶보다는 더 나아 보여서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이 고통은 솔직히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이렇게 수개월 동안 암흑 속을 달려왔고 그제야 아내와 자신이 매일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마태복음 11장하고 그리고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답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수독시킨 사건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독자까지도 네가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두 말씀을 통해서요. 그렇구나. 이 아이가 나의 소유가 아니구나.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야만이 안식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김영웅 박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과학자의 신앙 공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아주 유익한 책이에요. 생물학자인데요. 놀라운 발견을 해요. 이분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2020년인 그 시점에 미국 나이로 아이가 11살이고 6학년이라고 합니다. 아주 건강하고요.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완치 판정까지 받았어요.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하심, 신실하심, 그리고 동일하심이 늘 생각난다고 합니다. 그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처럼 온 인생을 다해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돌아와라. 나를 힘써 알라. 그러면 산다. 나에게 돌아와라. 나를 힘써 알면 그러면 산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은 것에 대한 죄의 심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의 손짓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 관례를 따라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갈 즈음에 성전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찾으러 온 그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거기서 예수님이 뭘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살 길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하나님을 힘써 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을 힘써 아는 우리가 사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돌파할 것인가? 아무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을 합하여도 되지 않을 때 오늘 호세아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늘 조금 한 번 더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모이는 영업장 외에는 말고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정 이번 주에 있는데요. 14일까지는 일단 우리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이 이번 주에 있는데요. 매일 성경과 금요 기도회는 없고요. 모여서 잘 지내는 것보다 이제 그냥 안전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하시게 설 연휴를 잘 보내시고 또 은혜 가운데 다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찬송 드리겠습니다. 3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정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찬송가 407장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숨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은 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9장 한 장 더 드리고요. 이 찬송 후에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을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와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의 영에 부으사 낙심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셨는데 오늘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지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봉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은혜로 지켜나갔노라, 또 은혜로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감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살아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으로 부족하오매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함으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와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 또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하는 우리 군포 자유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